늘 우리를 함께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오늘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가증한 것들이 이 시간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헤롯 성전 같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늘 상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상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져 있는 그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듯이 우리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노력해서 살기도 하고 애써서 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은 그냥 어떤 동호회라든지 또 어떤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또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도 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일들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 것, 멸망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려한 헤롯 성전이 그걸 못 보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걸 못 보게 합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가족이 그걸 못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오늘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늘 내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정말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합니다. 병이 걸리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병을, 그 문제를 해석할 힘조차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를 찾고 오직 예수의 이유를 찾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를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시며 하나님 배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요.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 스스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삶 속에서 예배를 놓치고 감사를 놓치고 말씀과 거룩을 잃어버리는 환난이 왔음에도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처럼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영성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에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믿음 가진 자에게 허락하신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스펠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열방과 이웃, 교회와 가족을 힘써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전 교인 야유회를 통하여 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힘겨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병 중에 있거나 입원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고통의 날들을 감아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들 찾아왔어요. 이미 그들은 30대 중반이 어엿한 직장인들이요 사업가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민들을 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직을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어떤 친구는 이혼을 1년 전에 하고서 아직도 그 아픔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참 인생 팍팍하구나,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가장 화려한 꽃으로 보이는 중국 상하이, 그곳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사장들과 만났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멋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 내 사업 아이템이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계속 들었습니다. 대화 중에 어떤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상하이 이 도시는 너무너무 경쟁이 심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돼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도시 가운데는 무수히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합치면 겉에 보이는 거대한 것보다 더 큽니다. 거대한 제국 가운데의 그 조그만 공간, 그것이 무엇일까? 시몬 베드로가 아무것도 또 못 잡고 돌아온 그 실패의 새벽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작은 공간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치열한 악의 싸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팍팍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제국의 한 구퉁이에서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빵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작은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마태복음 강해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와서 그때 했던 설교를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잘 열변을 토하지 않는데 지난주에 조금 열변을 토했습니다. 뭐 이렇게 제자훈련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무슨 내용이었냐면 성경 읽자였습니다. 저는 요즘 그 청년들하고 뭐 깊고 심오한 메시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뭐 깊고 심오한 뭔가 특별한 의미 있는 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고 아주 심플한 그런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읽자는 것입니다. 1년에 1독을 하자. 그게 안 되면 2년에 1독이라도 하자.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을 도대체 안 읽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 경우를 봐서 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퇴보를 의미하고 교회의 퇴색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징후들 중에 가장 이 앞선 징후는 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깊고 아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한국에 들어온 많은 신학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들이 굉장히 위험한 신학들이 많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 아마 성도들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차이, 거의 구분이 안 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구분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성경에 여러 가지를 기록했지만 확실한 방법 하나는 말씀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처럼 이렇게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마케팅이니 프로그램이니 그래서 온갖 형태의 예배들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 공동체가 모이다 보면 프로그램이 왜 필요 없겠고 마케팅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마는 가만히 살펴보면 뭘 놓쳤죠?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교회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무너집니다. 성도들도 그렇지만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가 길면 안 돼. 설교가 어려우면 안 돼. 맞죠? 성도님들에게 쉬운 설교를 하고 또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서 성도님들이 좀 편안하게 쉬기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는 설교가 25분 설교, 여러분 예화 설교도 있습니다. 예화 설교, 성경을 아예 안 읽고 예화만 듣는 설교,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예화대로 나도 깨달아서 살면 된다, 뭐 이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복음만 알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만 알면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뭐 복음을 알든지 말든지 하겠죠. 내게 은혜되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암송하고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것은 내 삶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일부분만 드리면 된다.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전부 알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하나님만, 내게 도움되는 하나님만 알면 되지.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돼?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되지. 공의의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그것만 알면 되지. 내가 굳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어? 이런 식입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성경에서나 혹은 이 역사 교회사 속에서 이 교회가 타락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그 징후가 딱 거기입니다. 그 지점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점차 멀어지고 그게 굉장히 싫고 귀찮은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이 설교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감동, 은혜가 귀찮은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다 해주지. 목사님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해서 처음에 대학교를 갔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 수업들이. 그럼 교수님 수업이 이해가 안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교수님 수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전공 수업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요약본 있죠.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시험 요약본, 답안지 뭐 이런 것만 보고 달달달 외워가지고요. 이 시험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그 어느 수준 이상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시험 보면 달달달 외워서 치면 뭐 한 80점, 90점은 맞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의 그 점수를 절대 얻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험 보고 나면 그 과목을 내 것으로 소화를 절대 못합니다. 마치 이 책을 읽어도 어떤 분들은 책 목차만 읽으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책 목차만 읽으면 책 내용을 압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야, 저는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차만 읽고 책 내용을 알지? 그럼 목차 한 장씩만 내놓지 출판사에서. 뭐 한다고 책을 씁니까? 줄거리만 알면 돼. 맞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목차만 읽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 제일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인터넷에도 뒤져가지고 영화 줄거리만 외워가지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영화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확인도 하지 않고 소문을 듣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이 저렇더래.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 와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는데 이게 교회 성도가 줄거나 뭐 교회가 예산적으로 좀 어렵거나 뭐 이런 게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교회가 뭐 핍박이 오거나 뭐 이런 게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와닿으셔야 됐어요.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에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유월절 하루 그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절이 연결이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죽이려는, 예수님을 살인하려는 사람들이 나오죠. 다 종교인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을 피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집집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패스 오버, 재앙이, 어둠이 그 집을 침범하지 못하고 패스하도록.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가르친 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유월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치나 어떤 권력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인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인돼서 돌이켜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돌이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멸망의 징후들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신앙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쪽팔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유, 이제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회개하냐,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냐, 내가 목사인데 아유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영원히 이 종교인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6월절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6월절이 무슨 날인지,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게 어떤 사건인지, 이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저들이 6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죠. 6월절이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니까 이 6월절에는 살인하지 말자도 아닙니다.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냐. 밀란이 일어날까. 왜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따르니까 혹시 6월절 때 예수님을 죽이면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서 큰일 날까 봐 그것을 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정확하신지. 그들이 6월절을 실제로 피했습니까?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언대로, 말씀대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들의 계산과 생각으로 마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한 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인간이 계획한 걸 이루는 게 신학이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으려고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헷갈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이 저는 정말 마음 있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 계시죠? 시몬의 집에 가 계십니다. 근데 이 시몬의 집은 어디냐면, 시몬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고쳐주신, 문둥병을 고쳐주신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 자기의 문둥병이 다 치료가 되고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 자기 가정에 초대한 지금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 자체가 문둥병이 굉장히 창궐하고 문둥병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아주 병이 많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이 여러분 그냥 기록한 사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사건 자기의 죽으심을 앞두고 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냐? 예수님이 지금 밥 먹으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은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모습을 상징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루에 한 끼 한 번은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몇 번 확인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 MIT나 이런 명문대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다큐멘터리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불이 나게 막 뛰어갑니다. 어디로요? 집으로요. 왜? 가족들과 밥 먹어요. 그 막 정신없이 밥도 못 먹고 뭐 바나나 한 개 먹고 막 공부하고 막 그 스트레스 속에 살던 그런 친구들이 막 뛰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어디 뛰어가나 했습니다. 집에 가는데 태도가 딱 바뀝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유가 딱 생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정지화면처럼.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요, 그 얼굴이 밝게 뭐 하냐, 거기서 유대인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은혜를 서로 포럼합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저는 그 가족에 관한 영상, 유대인 그 학생에 관한 영상을 보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식구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는 사이. 엄청 중요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는 관계라는 말은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인. 신학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인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받아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는 관계가 됐구나. 예수님이 아무하고나 식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무하고나 함께 하십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작부터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죠. 사실 이 본문은 얼마나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 이 베다니 문둥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 안 된 비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복음서 이 사건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다 똑같이 일률 편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 여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죠?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 했을 때 그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는 오늘 또 혼납니다. 그때도 이미 한 번 혼났잖아요. 왜 마르다한테 혼났죠? 지금 밥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설거지해야 되는데 너 혼자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냐? 그 마리아입니다. 오늘 그 같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는 이 마리아를 한 여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름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100% 제 추측입니다. 왜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마가는 이 이름을 부각시키지 않았을까?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그 말은 이 마리아의 헌신,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했던 그 헌신 자체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그 마리아가 아닌 이 여인이 드렸던 순수한 헌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빼고 한 여인으로 표현했지 않을까? 이 마리아가 이 나드라는 이 향유, 이 나드라는 향유를 이 옥합채 들고 옵니다. 옥합은 병이죠. 옥합. 그런데 이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혼수용품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 왜 비쌌냐? 특히 이 나드라는 향유는 더 고급스러워 최상급의 향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드는 이스라엘 땅에 나지 않습니다.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드는 대부분 인도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값비싼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껴서 한 방울씩 사용하는 것. 근데 이 나드를 주로 어디다 사용했냐면 우리가 뭐 사람이 죽으면 시체 이렇게 닦아주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싼 향유들이고 이 값비싼 나드는 주로 여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손질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 머리 손질하고 조금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미용실에 가니까 수십만 원씩 이렇게 주고 늘 머리를 손질하고 계시던데 그 당시에 여자의 머리는요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함부로 풀어헤치지도 않고, 여러분 구약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머리를 우리 정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머리를 손질할 때 쓰는, 한 방울씩 손질할 때 쓰는 게 나드입니다. 이 여자의 그 정결과 어떤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을 이 나드로 향을 내고, 지금의 향수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냐면 이 나드는 당시에 화폐 가치로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돈 대신 화폐 가치로. 그래서 이 나드 한 옥합, 한 병이죠. 한 옥합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산층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연봉이 한 5천만 원 이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수천만 원 되는 그런 귀한 겁니다. 이거를 한 옥합채 들고 오더니 그걸 깨버렸습니다. 왜 깼을까? 아마 한 방울씩 떨어지는 구조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깨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4절 5절에 보실래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이겠죠. 이 모든 신학자들이 이 어떤 사람들을 지목할 때 한 사람을 지목하죠. 가룟 유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으니까 가룟 유다. 이 제자들을,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 미쳤냐 지금? 이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그대로 드릴 줄 알았겠죠, 자기들에게. 그걸 깨버렸으니까. 깨서 허비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값비싼 몇 년을 쓰고 평생 모은 그 재산과 같은 그 값비싼 향유를 깨버렸으니까요. 그걸 주동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유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습니다. 가장 밝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와,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좋았고 능력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분을 따르면 내 인생도 바뀌겠구나.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축복을 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인생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반대로 바뀌었죠. 큰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완전 바뀌었습니다. 인기 좀 얻고 수입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좌불 안 섞일 겁니다. 제자들은. 왜? 밖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데 평안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시몬의 집에서.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문둥이 집에 와가지고, 이런 가난한 베다니 마을에 와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런데 그때 발생한 사건, 또 죄송합니다, 저 미친 여자는 향유 옥합을 왜 깨냐? 저 돈이면 우리가 뭐라도 살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맨날 산에만 올라가시고 맨날 이상한 비유만 들려주시고, 유다 입장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양반 따라가면 남는 게 없겠다, 죽겠다. 그래서 유다는 이 사건 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왜? 이 사건 뒤로 바로 찾아가죠. 거래를 하러 행동에 옮깁니다. 이 사건 때,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 때 유다는 마음에 확정을 짓습니다. 내가 이 무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냥 벗어날 수 있냐? 내가 지난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내 손해배상을 하고 가야지. 예수를 팔고 가야 되겠다. 유다가 선동하자 제자들도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사실 이게 유대인 율법상에 맞는 얘기입니다. 6월절이라는 이 6월절 이 명절 앞에 이런 전통과 풍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조금씩 팔아서 마치 우리가 비브리지 하듯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이고 굉장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 율법의 중요한 이 실행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다가 하는 말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의 일을 두고 가만두어라.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 마리아 한 사람만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 이 마리아는 버르장머리도 없는 것처럼 나오죠.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도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늘 이 식사가 마지막이구나. 예수님 뭐까지 믿었냐면 마리아는 부활까지 믿었습니다. 왜? 장례 치를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식사 때 향유컵을 깨뜨려서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8절에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평생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랑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값비싼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장례를 치르려고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사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렇지 않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면 저 좋은 산에 위치한 절에 가시면 마음이 엄청 평화롭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셔서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시다. 마리아도 이렇게 가난한 마리아도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우리도 드립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들을 하십니다. 이 본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그 사건에, 마리아의 사건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면을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일을요, 옳은 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좋은 일. 다른 본문에는 선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좋은 일. 이 칼론 에르곤이라는 뜻은 이게 참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는 명확하게 단어가 다릅니다. 칼론 에르곤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인데 적절하게 아름답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적절하게 아름답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원래 제자리에 있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 원래 제자리에 있던 아름다움. 특별히 인위적으로 만든 아름다움이 아니라 적절한 아름다움. 야, 참 아름답구나. 뭘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죠? 자연을 보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가을을 보고 아름답다고, 겨울을 보고 아름답다고, 봄을 보고 아름답다고. 참 아름답다. 적절한 아름다움. 타락한 세상, 폐허가 된 인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제자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구나. 그 단어가 바로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칭찬한 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너 정말 아름답구나. 마리아, 네가 그 행한 일이 정말 적절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옳은 개념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것을 들여서 드러낸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에 찬 행동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인의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감동적인 행동인지,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의미는, 여러분, 여자가 그 율법이 가득한 유대 정통 사회에서 머리에 이 뭘 쓰고 다니는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기름을 붓는다. 이 향유를 붓는다. 구약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할 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여러분, 손님 중에도 별 귀하지 않은 손님이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손님. 근데 집에 정말 귀한 손님, 뭐 부모님이 찾아온다든지 우리 집에, 그죠? 뭐 장모님, 장인어른이 찾아온다든지. 안 귀하신가? 아무튼 이렇게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 그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자기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옳은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알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깊게 사랑해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의 뜻을 쫓거나 섬김과 헌신을 하는지,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마음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소리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와 사랑의 행위, 다시 말해서 그 감동이 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면 그건 그냥 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도우면 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그 율법의 말씀을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세속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그냥 세속적인 행위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가난한 자를 돕는 세속적인 행위, 내 만족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 이름 하나 새기려고 기부를 하는 그런 세속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주장을 했던 이 가룟 유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이 다음 사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재판장에 호출되었을 때 예수님을 거스려서 반대편 증인으로 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해 소리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죽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절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리아의 사건을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야, 마리아가 이랬어. 절대 안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이 여인이 했던 헌신과 사랑에 찬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들이 복음 전하는 일의 현장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행했던 이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냐 없냐, 지금 그걸 여쭤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런 마리아와 같은 행동을 한 현장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 속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온 집안에 이 나드 향기가 가득하도다. 향기가 가득하도다.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자신을 내어드린 그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거에 복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야 됩니다. 그런 복음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행동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에게는 엄청난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권리를 받았죠. 바울의 신분, 바울의 지식, 또 바울의 법적인 그런 어떤 테두리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참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옳고 그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옳고 그르는 걸 따져서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만일 그것을 놓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옳고 그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릅니까, 정치가? 좌우가 옳고 그릅니까? 지난주에 이 해외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주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CD를 좀 보내줄 수 있냐? 해외 CD 한 개를 보내면은, 근데 그냥 유튜브 이런 게 잘 끊기고 잘 안 되고 뭐 이러니까 CD를 좀 보내주면 차에 꼽아놓고 계속 깨어 있고 싶으시다, 이렇게 귀한 마음이죠. 제가 문자를 받고 귀찮게 처음에는 CD를 나보고 보내달라 했는데 제가 보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작은 일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귀하다. 우리는 사실은 예쁜 꽃만 꺾으려고 합니다. 어떤 열매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뿌리 내리는 거, 그 비바람을 또 잡초,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핀다는 그 과정은 생략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이 마리아인지 가룟 유다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19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일들이 잘 풀려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감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달은 내가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걸 깨달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시집을 가려고 모아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것, 내 미래, 이 땅에서의 삶을 여지로 남겨두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옳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로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옳은 일로만은 우리 가문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옳은 일로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로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젊은이들, 이 땅의 젊은이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후배 집사님을 뵀는데 이 집사님 되게 능력 있어요.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이 마케팅 회사를 차려서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그 직장을 다닐 때 이 연봉 협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 연봉 협상할 때 연봉이 20%나 깎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걸 웃으면서 자랑하듯이 예? 20%나요? 아이고 그거 뭐 그런 짓을 하십니까? 이렇게 왜 20%는 뭐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하고 이 회사하고 타협한 게 내 연봉 20%를 깎겠다. 그 대신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다. 제가 제 믿음이 얼마나 안 좋냐면 제가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그 중요한 일 있으면 교회 빼먹고 가서 20% 헌금하시지 뭐 이런 얘기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분한테. 그분 집사고 나는 목사인데.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때 진짜 저에게 은혜되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전 선배니까 선배가 모르는 게 있어 이러더라고. 목사인데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손에 한 번도 안 받아.
이러는 거. 왜? 나 구원받았지. 우리 가족 구원받았지. 주일날 가족이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세임 얻고 은혜 받으니까 가족이 행복하지.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하니까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이제 자기 회사를 차려서 하시는데 훨씬 잘 살아요. 진짜 훨씬 잘 살아요. 제가 훨씬 잘 살아가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분 저는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진짜 매우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가난을 다 겪어보셨겠지만 제 또래 중에 저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까? 제 또래 중에.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려면 뭐 이렇게 꽃도 주고 뭐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그러더만요. 뭐 이렇게 커피숍도 가야 되고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왜 대학 때 그 도서관에 이 학교 안에 있는 서점 이 책방에 가서 책만 읽고 있었냐? 돈이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하셔가지고 흙 묻은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걸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저희 누나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대학을 졸업을 못했을 겁니다. 공부를 못 마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 모교의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고생한 우리 엄마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면, 사례를 받으면 엄마 내복을 사서 시골에 가야지. 그 기쁜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막상 60만 원을, 첫 월급이 60만 원이었거든요. 전도사 월급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60만 사례를 받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축복이 막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 60만 원을 그대로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대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달 또 그랬습니다. 또 담았습니다.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럼 2달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 몸무게가 한 20 몇 킬로 쪘으니까요. 안 먹어도 배불렀고, 왜냐하면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끝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제 삶마저도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둠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도 될,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물론 세 번째 달 받은 월급으로 어머님 내복 사드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흐름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 우리 아빠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삶을 사셨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우리 어릴 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정말 우리의 행동,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것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알려지고 기억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옥합은 무엇입니까? 시간, 물질, 아니면 어떤 가치관입니까? 이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심지어 유다는 아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할 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사실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한 사람만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리아를 축복하셨냐면 이 나드 향기처럼 이 여인의 이 신앙 고백이 복음 전하는 곳에 알려지고 말해지게 될 거다. 우리는 이 종교인들과 제자들처럼 환경과 상황이 더 중요하고 관계나 내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지도 못하고 살지요. 저는 이게 정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사랑과 감사가 있는가?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가슴 벅차게 살게 하는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가? 내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임을,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중요한 비밀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실까요? 마리아가 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았는지 그 이유를 담아놓은 그런 찬송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오늘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께 가져와 깨뜨리길 원합니다.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고 그 사건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옳고 그른 일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참된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내 머리카락을 풀어 주님의 발을 닦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흐름을 바꿔 하나님 이 땅을 살리게 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할 것이며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사건, 마리아의 행동이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름이, 삶이 기억되어지며, 또 우리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는, 또 그 구원의 역사를 두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